하나님께서 이 국제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예배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합 이 선교 단체를 움직이는 그 엔진이 기도실이라면은 그 엔진을 움직이게 하고 엔진에 연료를 주는 것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고 하이라이트 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아이합 24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비끌 목사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좀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아이합을 시작하시기 전에 97년에서 98년 2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금식을 하셨는데 한 달만 하기로 하고 한 달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하다가 2년 반을 그렇게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아이합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 뭐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또 이미 교회 역사상 이런 말씀들이 많이 다뤄져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일으키시는 기도의 운동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이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인더의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집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 두 번째로는 중보,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 아니면 긴박함입니다. 근데 기도의 집의 핵심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집의 핵심 메시지와 이 메시지들 간에 서로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서 드러내고 있고 두 증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면 저희는 거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저희가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성품에 여러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동참하고 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먼저 저에게 드러내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저희가 같이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많은 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금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필요한 그 향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향이 채워지는데 예수님의 향이 있고 그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또 중보가 이 역동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친밀함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친밀함은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밀하면은 저희는 대부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밀함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저희를 그 친밀함을 저희를 초청해 주십니다. 왕의 침실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또 사랑의 그 잔치를 베푸시고 저희를 초청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저희를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친밀한 관계로 그분은 완전히 연합된 관계로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즉 친밀함의 그 원조, 친밀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밀함으로 초청해 주실 때는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 아이 둘째 아이가 2살, 3살, 4살 때 제가 밖에 이렇게 나가 있다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를 보고 부엌에서 음식하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 이제 제가 아내를 가서 이제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둘째 아들이 꼭 그 가운데 다리 사이에 껴짓고 들어와서 그 사랑 그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껴서 자기도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친밀함으로 초청해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 안에 마치 그 어린아이가 두 부모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 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친밀함이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베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턴십을 3개월 했는데 3개월 끝나고 나서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나는 기도실에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친밀함을 내가 뚫으리라, 내가 돌파를 하리라. 그래서 아가서를 내가 완전히 내가 뚫으리라 그러고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있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2주일은 견딜만 했습니다. 3주째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가 되니까 왜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자꾸 마시고 싶은지, 그 안에 6시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좌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로망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시간만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제가 기도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은 기필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90년대쯤인가요? 한국에서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곡 중에 하나, 당신은 축복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메시지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의 인재가 있는 그 방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애쓴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라고 그렇게 더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사람들 은혜 받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엄청난 그런 예언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다른 말은 안 떠오르고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형제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예언 시간에 그때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릴까?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그 레마로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침례를 받으시고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선포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어요. 즉 우리 한국식의 프레임워크에 따르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우리는 좀 많이 유수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늘에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이유가 아직 없으셨어요.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닫고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본인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항상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것이다.
또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에 차고 넘쳐서 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늘에서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잘 안 받아들여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서 딱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자인지, 왜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지, 나의 실패와 나의 죄성과 나의 아픔과 이런 나의 여러 가지 자격 미달이 이게 왜 내가 불합격인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그것이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현숙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기에 부족한 그런 여러 그 한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불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사랑으로 다 소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의 첫 번째 낮추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고등학교 때인데요,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그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갔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같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소파에 둘러놓고 갖고서 뭐 바닥에 둘러넣어서 그러고 있다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Jesus, I love you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대 뺨을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한테도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지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제 아들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살, 4살 때 여기로 왔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타겟을 갑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면은 절대 장난감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기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형이 기차를 갖고 놀아서 기차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기차 절대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가서 타겟 가서 쇼핑을 하고 나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닦아 보면 어디 있어요? 기차 그 앞에서 딱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요, 아빠가 사줄 거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꿈틀꿈틀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참소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도 사랑하시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도 계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 저희가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면은 며느리를 많이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풀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트가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중보입니다. 즉 밤낮으로 하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존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중보는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동의하는 것이 예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가 동의하면은 그것은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런 속삭임의 대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보인데 이것은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런 일들에 그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중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은 성도의 중보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과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린 계시록 8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중보하고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십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 과부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기라 하였느니라.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의가 있는 곳에 공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동의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앱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중보의 삶에, 중보자 선교사의 삶으로 저희가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훈련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는 모든 중보 세트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즉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는 중보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우리가 분열을 대적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연합이 부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저희가 중보할 때는 우리가 그 불의를 위하여서 또 정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집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중보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며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는 항상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기 분 중에서도 우리 평신도 분들 좀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 기도 모임을 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자세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물질에 눈이 어둡고 교만하고 막 그래서 힘든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괜히 마음이 이게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할 때 저희가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도를 할 때 그건 누구나 쉽게 동의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고 여러분이 목이 터져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가요?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의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배에 있는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뭐죠? 친밀함. 두 번째는 중보.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긴박함. 그래서 긴박함을 마지막 때를 정의를 하면은 임박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선포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 종말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와 관심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빗나가 있습니다. 대화를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이 팬데믹을 저희가 거치면서 또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서 이 환란과 적그리스도와 666 짐승의 표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화가 거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제 그 전에 있는 환란이 있는데 또 배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백신이 666의 앞잡이다 뭐 이런 맞으면 안 된다 맞아도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를 이제 결혼식에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아름다운 결혼식장에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이요 복잡해요. 뭐 신학자들도 다 다른 논쟁을 벌이고요.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뭐 다니엘 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그 모든 그런 사인과 그런 것들이, 짐승의 표가 뭔지, 음료가 누구인지, 바빌론이 무엇인지 너무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pen out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같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성전을 허물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또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얘기해줘도 복잡하니까 몰라도 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는 모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또 11절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꽤 상세하게 자세히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인종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관계들이, 여러 가지 관계들이 붕괴될 것이다, 그 두려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큰 징후와 바다에서 큰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atch and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watch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마지막 때에 행하실 여러 가지 사인, 사건, 징조를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캔사스시티에는 가끔 가다가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경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하듯이 가끔 가다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7년 8년 전에 이 캔사스시티, 제가 사는 곳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토네이도가 몰려온다고 그렇게 이제 경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웨더 날씨 앱을 보니까 이제 토네이도가 이제 어디에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이제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지하실 밑에 화장실에 텁에 다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장 튼튼한 곳이래요. 이렇게 회오바람이 오고 토네이도가 와도 집이 다 날아가도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화장실 옆에 그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지켜봤습니다. 앱을 보고 언제쯤 오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잎사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무들이 막 휘청휘청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했어요. 여러분, 토네이로의 사인을 먼저가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를 저희가 연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이제 이때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긴박해지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예수님 때부터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사는 저희나 저나 한국에 사는 저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 안 받잖아요. 근데 그 미국 선교단체에 보면 보이스 오브 마러라고 그 순교들의 그 목소리라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매달마다 거기서 보내는 뉴스레터를 보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나 중동에서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는 머슬림들이 사는 그 아프리카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3-4명을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큰 회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막 때리고 폭력하고 그렇게 하고 죽이는 사건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 이 영어로는 blessed hop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소망이냐?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복된 소망이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은.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예베 이런 핵심 메시지는 크게 친밀함과 중보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속적인 그런 기도의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유지하며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기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의 사정과 내 환경과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minion through communion,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미니언은 무엇입니까? 정복입니다. 커뮤니언은 무엇입니까? 연합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의시면서 아담과 하와 같이 건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실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밀함으로 초청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과 사역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중보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더 깊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밤낮을 하는 기도와 또 긴박함의 역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긴박함은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다음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저 기도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과 일들을 저희가 계시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3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긴박하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1살이었을 때 어디를 밖에 나갔다 왔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혼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제 입에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그 기도보다도 더 큰 소리로 주여 예수님 하면서 막 그냥 그 울부짖는 소리가 저 안에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얌전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긴박하면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함,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저희가 더 깨어 있게 되고 깨어 있음으로써 저희가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것에 말씀을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친밀함과 이제 마지막 때에 역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를 이기려면은 저에게는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보실 그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고 거기에 동참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 이해하고 그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한 사역 중에 하나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운동은 중보의 운동이며 예배의 운동이며 또한 말씀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의 말씀만 제가 잠깐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155국가 이상 22,000개 이상의 기도의 집들을 세우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기도의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중보하며
그런 공동체를 이끌 그런 예배 인도자, 중보자, 말씀 전할 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서도 보면은 지금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래 캔사스시티에서 계셨던 분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웨이지에서 다 오신 분들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렇게 지내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것에 다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서는 특별히 여러분이 환경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시즌이 된다면은 정말 안나처럼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저부터도 하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의 방법론이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한 대로 저는 처음에 이곳에 2007년에 왔는데 2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일을 하셨고 2009년에는 저를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나처럼 기도실에서 또 기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중보자로서 골방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중보하며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 하나님 나에게 환경이 되고 또 그런 여건이 되면은 제가 그런 안나처럼 그런 중보 선교사의 삶, 중보자의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 잠깐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